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 하 18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하 18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북왕국의 호세아가 왕위에 오르고 3년째 되던 해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고 6년째 되던 해에 매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 바로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로 끌려가서 고산 강가에 있는 여러 성읍들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기 약 122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총 3번에 걸쳐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을 기준으로 약 122년 전에 북왕국에 일어난 아수르 점령 사건입니다. 히스기야가 남왕국 유다의 왕위에 앉아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6년째 해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수르 왕은 당시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던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 사람들을 옮겨다가 비어있는 사마리아 여러 성읍을 차지하고 거주하게 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함부로 세우며 절기도 마음대로 정하여 지키기는 했지만 그래도 북왕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기는 했습니다. 여호와만 섬기지는 않고 다른 여러 신들과 함께 섬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호와를 섬긴다는 전통은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포함해 여러 선지자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활발하게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그 땅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고 말았습니다. 후에 사로잡혀 갔던 여호와의 제사장 중 한 사람이 돌아와서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민족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본래 여로보암이 고안해낸 방법대로 여호와를 섬겼던 제사장들, 금송아지 만들고 절기 마음대로 정하고 제사장 함부로 세우고 여로보암이 만들어낸 이 방법대로 여호와를 섬겼던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대로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있던 여러 민족에게 가르쳤을 리도 없고 본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던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죠. 힘쓰고 애써 여호와를 섬겼을 리도 만무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여호와를 잘못 섬겼고 이를 돌이키지 않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던 여러 민족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북왕국의 멸망 과정을 직접 보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멸망한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까이에서 분명하게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한국에서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던 선지자들을 통해 무엇이 문제였는지도, 무엇이 북왕국의 아픔이었는지도 분명하게 들었으리라 여겨집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이방의 전통에 따라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지만, 북왕국의 멸망과 그에 따른 교훈을 받은 히스기야로서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같은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렸다가는 어떤 결말을 당하게 되는지 너무나도 확실하게 배웠던 겁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게 히스기야가 한 일, 대표적인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다윗과 비교될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다의 왕 중에 그 누구도 가나안 토착 신들과 이방 신들을 섬겨 제사하던 산당을 어쩌지는 못했습니다. 민간에 널리 퍼져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던 이런 전통을 그저 두고 보기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 대부분이 신봉하던 산당을 건드리는 일은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놋뱀은 모세가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들었던, 그래서 세웠던, 그래서 여러모로 매우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 역사적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뱀에 물린 상처에는 특효가 있다고 민간에 알려져 숭배되고 있었던, 잘못 사용되고 있었던 그런 놋뱀이었는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라도 그건 단지 놋쇠 조각일 뿐이라며 부숴 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역사와 이야기가 엮여 있는 그런 귀한 물건이잖아요. 그거 그저 놋쇠 조각일 뿐이야. 부숴버려. 히스기야가 했습니다. 놋뱀은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정표일 뿐인데, 백성이 마치 매우 큰 힘과 특효가 있는 우상처럼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성경은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평가했습니다. 아합이 여호와 보시기에 전무후무하게 악한 왕이었던 반면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전무후무하게 선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을 빼고는 말이죠.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백성의 불평도 신하들의 반발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도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한 여세를 이용해 남왕국 유다도 넘보며 충성서약과 조공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기껏해야 이스라엘과 비슷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북왕국은 그래도 10개의 지파 연합이었지만
남한국은 유다 지파 겨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국력이 강해봐야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왜요? 북왕국이 멸망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북왕국의 멸망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파악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는지를 배웠거든요. 그러니 아수르가 남한국 유다마저도 위협하는 상황에 히스기야는 우리는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결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수르를 섬기지 않기로 한 히스기야의 결정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 유다를 쳐들어왔고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나 의지했는데 설마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위기가 찾아오다니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섬겼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다니 말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이런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믿음이 좋다고 곤란한 일이, 곤경스러운 일이 없는 거 아닙니다. 이는 시험이자 확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드는지 보시기 위한 시험과 확인 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략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아수르 왕에게 굴복하며 성전과 왕궁의 금과 은을 모두 내어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아수르 왕에게. 그러니까 이제는 아수르 왕에게 굴복해서 조금 바치겠습니다. 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다 선언해놓고 실제로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한 그의 믿음은 온전했다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어려움이 없는 시기에는 좀 강한 듯 보였지만 시련과 환난이 닥쳐오면 흔들리고 무너지는 신앙이었던 겁니다. 아수르 왕에게 굴복해서 금과 은을 모두 내어줄 때 왕궁과 성전의 기둥에 이렇게 쌓아놓은 금까지 모두 다 긁어서 바쳐야 할 정도로 다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달랐던,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했던 히스기야의 선택과 결정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한 번만 위기를 모면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수르 왕은 다시 대군을 보내 유다를 한 번 더 위협했습니다. 아수르 대군의 지휘관 중 하나였던 랍사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자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랍사게 자신은 여호와의 뜻을 받들어 유다를 점령하러 왔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두 번째에는 당시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게 히스기야입니다. 한 번은 실수 혹은 실패했지만 두 번은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말씀인 거죠. 한 번의 실수나 어쩌다가 저지른 범죄는
회개와 변화된 삶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용서입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이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두 번, 세 번은 실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회개하면 돼. 이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죄를 범한다? 이건 선한 마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든지 말이죠. 용서는커녕 가중처벌의 대상입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230년 가까이 19명의 왕들을 통해서 이어진 이후에야 북왕국이 멸망했다는 사실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230년간 말이죠. 수많은 왕들과 백성들에게 말입니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온전히 여호와만을 붙들어라. 라고 말이죠. 그동안 엘리야와 엘리사 외에도 여러 선지자와 선견자들이 북왕국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노라 변명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두 번째 침략에서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느냐보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다윗과 바울의 고백을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다를 위협하던 랍사게는 아수르 대군을 이끌고 갑자기 돌아갔습니다. 정치적인 상황 때문이었죠. 다른 전쟁 때문에 잠시 돌아갔던 아수르 군대는 세 번째로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아수르 참 끈질기죠. 아수르의 두 번째 침략에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히스기야는 즉시 성전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 도우심과 구원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던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모두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아수르 대군 정도는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문제는 그런 위험 상황에 어떻게 처신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었던 거죠. 아수르의 위협을 그렇게 극복한 히스기야. 어느 날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이렇게 기도하죠. 열왕기하 20장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더하셨다는 이야기는 그의 믿음과 삶이 얼마나 남달랐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병이 회복된 이후에 찾아온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물고와 무기고와 창고를 보여주며 자랑하는 실수를 또다시 저질렀다는 사실은 문제지만 말입니다. 바벨론의 사신들 앞에서 아수르를 물리치신 여호와,
자신의 병을 낫게 하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자랑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과 비교될 만큼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수하기도 했지만 돌이킬 줄 알았습니다. 바벨론의 사신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일로 선지자 이사야에게 꾸중을 듣고 유다의 비참한 미래에 대한 예언을 듣기는 했지만,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라며 하나님의 꾸중과 그 징벌을 받아들일 줄 알았던 히스기야는 정말 다윗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스스로 말하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말이 그저 주장이 아니고 참과 진실이 되려면 우리도 다윗과 히스기야를 본받아야 합니다. 죄 없는, 죄 짓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속히 돌아오는 삶, 돌아와서 다시는 죄 중에 빠지지 않는 삶, 거룩하고 온전한 삶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 그 자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해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입니다. 그 뜻과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받으신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해야 할 사순절에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더욱 깊이 살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그대로 정말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사순절이 주님의 삶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건 그렇게 고난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선하게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부합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